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과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겁주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겁주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있어야 악인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악인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또 악인에게서 멀어지니 의인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를 의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이 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 없이 사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불안하게 살지만 말씀과 함께 사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5절에 정의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7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고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제대로 된 가정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을 듣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버리고 떠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던 아브라함의 삶이 모든 것을 얻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고 어느 정도 재산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겁을 준 것이 아니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그 광야의 삶은 애증의 삶이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큼 고생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왜 지켜야 되지? 우리가 왜 이걸 기다려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 싫어했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방신과 이방 문화로 가득한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겁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자유하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아 보여도, 너무나도 엄격한 훈계와 훈육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겁주는 것 같고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겁먹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아무리 멀리 떠나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죄로 인해 평생 무너져 있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다윗의 삶을 사용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판 죄인이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간 죄인 같아 보였어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룟 유다도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은하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죄책감에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은하로 인해 예수님을 팔았을까 하며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있었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이 품어줬던 그 발을 씻겼던 그 긍휼함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긍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니 나를 살리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 어디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주님께 돌아가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삶 같아 보일지라도,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아 보여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막내딸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막내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잖아요. 첫째랑 둘째 같은 경우는 저한테 혼나면 좀 쭈삣쭈삣하지만, 막내는 저한테 혼나고 제가 용서하지 않아도 굉장히 당당해요. 그래서 제가 혼내도 당당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지금 기분이 어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 나한테 지금 혼나지 않았니? 그럼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어디 얘기해봐.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빠도 고3이라서 약간 힘든 것 같고, 뭐 둘째 오빠는 그런 것 같고, 지금 나도 사춘기가 온 것 같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리고 엄마, 내가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조만간 갱년기가 올 것 같아. 이러는 거지.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조심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혼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돌아와서 정말 당당하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돌아온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상에 빠져 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중독에 빠져 사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십니다. 불안에 빠져 사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풍성한 삶, 자유한 삶, 평안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딱딱히 굳어진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 괴로운 마음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곳곳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 육체로 인해 우리가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께서 아시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내 귀한 마음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부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